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말이 재판이지 이 재판은 인류가 한 재판 중에 가장 불법적인 그런 재판일 것입니다. 이 재판이 불법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재판을 밤에 한다. 이거는 불법이죠. 또 하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신문이 있는 당일에 유죄 판결을 내는 법은 없습니다. 암만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판결을 내리면 항소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마련이죠. 그런데 신문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이거는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재판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새벽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디로 끌려가셨냐면은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는 관저로 끌려가십니다. 그 정도 거리를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화원유원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감이 딱 오시죠?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셨습니다. 끌려가시고 거기서 있다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은데 공관복음에 보면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유대 법정에서 신문을 받죠. 그 신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법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죄목이 무엇이었냐면은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법으로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가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빌라도에게 가는 겁니다. 그럼 빌라도는 빌가 사는 곳은 어디였느냐? 오늘 28절에 보니까 관정에 들어간 관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28절에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관정은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는데 이 관정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전통적인 견해는 무엇이냐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조금만 서쪽으로 가게 되면 어느 곳이 있냐면 헤롯 대왕의 헤롯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 관저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헤롯의 관저가 아니라고 이렇게 현대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북정에 보면은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어요. 그 안토니오 요새가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관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 요새로 예수님을 그 새벽에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안토니오 요새는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서 보면은 롯데백화점까지입니다. 꽤 먼 거리죠, 그렇죠? 그 거리를 그 새벽에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이라 그랬으니까 새벽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그 당시에는 새벽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날 어디에 계셨냐면은 유월절 잔치를 하셨죠.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또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죠. 또 발을 씻겨주셨죠. 또 그러다가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죠. 설교했죠.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 가서 또 기도하셨죠. 마치 진입받도록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상인동 롯데백화점까지, 안토니오 요새까지 그렇게 새벽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쳐있을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글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왜 빌라도에게 갈 수밖에 없었느냐? 유대인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이제 안토니오 요새로 관정으로 가게 되었죠. 관정으로 가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새벽이 되었으니까 유월절 당일입니다. 유월절 당일이 되었는데
지금 관저라고 하는 곳은 누가 사는 곳이냐면은 이방인이 사는 곳입니다. 빌라도가 사니까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은 6월절 잔치를 벌리려면은 내 몸이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면 내가 부정해진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 정결법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세의 법에 나온 것이 아니고 훗날 바리새인과 그런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든 법입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길거리에 나갔다가 이방인과 스치면은 나는 부정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흐르는 물에 나를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내가 이방인과 스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이기 때문에 그릇이고 뭐고 다 가져가서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부정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28절에도 보니까 유대인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만 관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만 관정으로 들어가고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안토니오 요새 그 뜰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 안토니오 요새 관저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빌라도가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있고 그 빌라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은 잡아 넣은 것이고 유대인들은 어디 있느냐? 빌라도가 있는 관저 밖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관저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혼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왜 잡혀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관저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서서 묻는 겁니다.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진짜 웃긴 재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6월절 잔치에 참여하고자 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피고인을 예수님을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없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왔다 갔다 하느냐? 판사인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빌라도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정말 웃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재판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다시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30절 31절 밖에서 이제 관저 밖에서 이제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행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유대인 재판을 받았을 때는 무엇으로 죄목을 받았냐면은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이걸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받았다는 것은 정치 재판입니까? 종교 재판입니까? 이건 종교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행악자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 재판으로는 빌라도가 재판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무슨 재판으로 바꾸는 거냐면은 정치 재판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이 빌라도가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에 가 있냐면은 저기 가이사라라고 하는 좋은 항구 도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관저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살고 있죠. 거기에서 살다가 6월절이나 뭐 안식일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가 되면은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잠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6월절 전날이니까 6월절 당일이고 전날이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관저인 안토니오 요새의 지금 성전 북쪽에 있는 곳에 지금 거기에 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자치구역이거든요. 유대인 자치구역에 로마에서 정부에서 권한을 준 게 있어요. 어떤 권한을 줬냐면은 입법을 줬어요.
법을 정할 수 있는 권리, 또 사법행서, 그러니까 판결할 수 있는 권한도 줬고, 유대인을 너희 마음대로 다 행정할 수 있는 행정권도 줬어요. 그러니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줬다는 얘기예요. 다 줬는데 무엇에 대한 권한만 주지 않았냐면은 재판을 하는데 사형에 대한 권한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유로 잡았는데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 이 두 가지 이유로 잡지 않았습니까? 신성모독죄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는 무엇이었냐면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성전모독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목에다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세금, 조세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한 이야기할 때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갖고도 시비를 건 거예요. 이거 갖고 시비를 걸어서 그렇게 이제 유대법에서 이렇게 이제 종교적인 재판을 한 거죠. 근데 로마가 다스리는 이 재판, 이 관할 구역에는 가장 강하게 다스리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황제 모독죄입니다. 내가 왕이라 하면 황제 모독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데모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소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만 하면 집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요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금을 내지 않는 거, 조세죄. 이 세 가지가 되면은 굉장히 중한 벌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황제를 모독했다. 행악자,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뭐냐면은 황제를 모독한 죄를 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다녔으니까 소요죄도 해당이 된다. 또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세금도 내지 않으려고 했다. 로마가 말하는 세 가지 범죄를 다 잡아 정치적인 범으로 그렇게 잡아 거두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형권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 당신이 이 사람이 정치범이니까 정치범의 그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사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또 어떠느냐? 빌라도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빌라도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괜히 남의 나라 종교에 관심을 가졌다가는 이건 굉장히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이 심해져 버리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 그러면은 서로 주고받고 이래갖고 정치적인 그런 주고받는 일로 해갖고 타협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종교는요 단호합니다. 굉장히 결단력이 강해요. 그래서 종교는 타협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렇습니까? 오늘 석가탄신인데 불교 믿는 사람들은 타협합니까? 걔네들도 안 해요. 왜 코로나 시대 때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거 합니까? 그거 타협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가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별로 이 종교적인 문제에 간섭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문제를 무슨 문제로 바꾸느냐?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어서 빌라도를 자꾸 쑤시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부에 반역을 한 사람입니다. 황제 가이사를 지금 반역한 사람이니까 빨리 이 사람을 사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각본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어떤 각본이 짜져 있느냐?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일단 이 각본은, 이 결론을 지어놓고 이 결론에 합당한 증거들을 쫙 나열하는 거죠. 이 사람은 황제를 모독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유죄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은 세금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증거들을 쫙 내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 당신이 예수를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재판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떤 일들을 딱 보면은 결론이 다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을 다 지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다 어떤 사실들하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이런 식으로 자꾸 걸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본문 이제 3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시기한 문제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희 법대로 해라. 나는 너희 종교 문제에 간섭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짜놓은 각본, 그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재판.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예수님에게 보면은 억울한 일일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억울한 일, 이 불법적인 일을 뭐라고 결론을 짓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대제사장들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또 무리들이 있죠. 또 빌라도도 있습니다. 다 기득권자들입니다. 이 기득권자들이 불법적인 사건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요. 불법적인 사건을 인간들이 계획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32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죠. 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하려니라 응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끌고 나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저거는 정말 불법적인 일인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어때요? 저는 요즘 막 뉴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기 아버지 뻘 되는 택시기사를 막 뚫어 패요. 막 죽입니다. 또 막 돈 때문에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막 죽여버립니다. 정의가 어디 있고 공의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좀 물같이 강같이 좀 흐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다 불법적인 것 같고 다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다 공의가 사라진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재판도 다 불법적인 재판 아닙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결론 다 지어놓고 하는 재판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불의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다 불법적인 것들, 불법적인 상황들 이거 예수님이 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33절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의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까지는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들과 대화했잖아요. 예수님은 관정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관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뭐에 걸리는 거예요? 황제 가이사를 모독한 죄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로부터 행악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묻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왕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황제 모독죄에 걸려서 사형을 판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어디서 듣고 하는 말이냐. 지금 빌라도는 알고 하는 말입니까? 듣고 하는 말입니까? 듣고 하는 말이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듣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 내가 다 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또 묻는 거죠. 예수 너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이면 지금 밖에서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과 같은 유대인 사람들인데 같은 민족끼리 왜 고소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기에 같은 민족끼리 너를 고소하느냐. 이거 매국노하는 짓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왜 나에게 끌고 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이제 36절부터가 이제 중요한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개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가지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세상 나라도 그렇고 나라가 성립되려면 국가가 존립하려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국가를,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다스림이 있고, 통치죠. 다스림이 있고 그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스림이 있죠. 정치에서 다스리잖아요. 대통령에 의해서 다스림이 있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말하는 영토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통치의 의미예요.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영토를 제한해서 한 나라가 결정되는 세상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우리 남쪽은 바다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반도 북쪽을 보면은 저쪽 백두산부터 시작을 해갖고 압록강 이렇게 해갖고 백두산까지 이렇게 함경도로 이렇게 경계선이 되어 있잖아요. 그 경계를 이루어서 남쪽은 북한이라고 그러고 북쪽은 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토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 나라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토를 나눈다는 개념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백성이 있고 통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뭐냐면은 영토적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권력이 있고 국무총리에는 국무총리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 똑같이 권력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 의해서 너에게 넘기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권력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라면은 나의 부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하들이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권력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떠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한밤에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냐?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조건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조건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거듭난 그 성령에 힘입어서 무엇을 쫓아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한 사람이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를 쫓아다니고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결국 세상 지배, 이거 말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그게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냐면은 귀신에 의해 지배를 받고 귀신의 가치를 쫓아다닌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가치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돈의 가치 아닙니까? 돈을 쫓아서 매일 24시간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을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귀신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 귀신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맨날 귀신의 종으로 있으면서 하루 시간 내갖고, 1시간 내갖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하는, 그게 기도가 되겠느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한 군데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임하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 너희 안이라는 말이에요.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사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서 있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 뒤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물어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많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그 사이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이야기죠. 세상 나라는 영토가 분계점이 있어가지고 그 영토를 넘어가려고 하면 비자도 있어야 되고 티켓도 있어야 되고 허락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 가서도 비자 없이 비자를 받아가 갔겠지만은 미국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산다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다 귀신에 속한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곳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그거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빌라도에게 당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37절 38절 빌라도가 또 궁금해서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 그럼 무슨 왕이냐?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뭐고? 진리가 뭐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은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도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빌라도가 가로뚱하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또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는데 이때 빌라도가 굉장히 고민합니다. 관저에 들어가서 빌라도가 막 고민하니까 빌라도 마누라가 오잖아요. 와이프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아,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골치 아파 죽겠다. 그 빌라도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손대지 말라고 하더이다. 손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특별 사면제도를 딱 제안하는 거죠. 특별 사면제도를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빌라도가 진짜 예수님이 진짜 사기꾼이고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여러분 그냥 뭐 사기친 그런 죄가 별로 없는 사람, 누구 하나 툭 때렸던 사람, 한 10만 원 사기친 사람, 이런 사람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흉악범 바나바를 딱 데려놓고 누구를 선택할 거냐, 여기에는 빌라도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나바와 예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당연히 선택은 누구를 할 거다? 예수를 선택할 거다 생각하고 바나바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군중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나바를 선택하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뻔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것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이것을 선택 안 하고 귀신이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저걸 선택했지? 이렇게 의심갈 것 아닙니까? 그럼 그날로 그곳은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진리에 관심이 없을까요? 귀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싫어해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검을 가지고 무슨 검입니까? 말씀의 검 아닙니까?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도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로지 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의미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택해야 되지 바라바를 택하는 어리석음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